요새는 아내의 말이 다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하십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되는 이 질문, 저 질문, 요 질문, 모든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우리는 대연동 클래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들도 있죠. 부부 관계가 또 있죠, 그죠? 남자와 여자. 또 JTBC 부부의 부부의 세계 세계가 때문에. 그죠? 부부의 관계가 되게 뭐야? 뭐야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기독교에서 보는 부부의 세계. 그죠? 부부의 관계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죠? 가정이라고 얘기할 때 그 가정의 처음 시작은 사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가정을 이루게 되는 남자와 여자가 그죠?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를 말하기 전에 남녀의 관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대해서. 네. 그죠?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는 소개로 네. 소개해줘서 그때부터 이렇게. 평화주의자가 되신 거예요.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 남녀의 관계. 네. 요새는 아내의 말이 다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하십니다. 네. 저희 교감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또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네, 아, 최근에도 제가 한번 파이트, 이렇게 매일매일 네. 분투하며 관계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존중. 누가 더 존중하고는 없습니다. 그죠. 서로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남성 우월에 좀 젖어 있는 사회적인 정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요새 뭐 여혐 얘기도 나오고 20대 남자 현상 얘기도 다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저 사연 다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이입니다. 똑같이 여성이 남성의 어떤 부차적인 존재 아니고 남자 일을 돕는 성경에 보니까 또 남자를 먼저 만들었던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프레임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의 개념보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함께가 되어야 완전체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봐야겠죠. 그래서 완전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완벽하게 해주는 존재가 서로의 존재. 남자에겐 여자, 여자에겐 남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성경적으로도 이미 창세기에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문에서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가 비대어, 서로를 네. 맞아요. 이렇게 만남으로써 함께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부부 혼자가 아니라 한 명이 더 같이 그 관계가 정말 완전한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제가 이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이게 너무 부부 관계라는 게 네. 참 자녀와 부모 사이는 아까 적정선이 있다고 했는데 부부 네. 사이는 그 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은 그 선을 부부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부 관계가 참 그 선이 참 무너질 때가 많아서 참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네, 그죠? 맞아요. 감정이 부딪힐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경험들을 하는 게 아닌가. 진짜 존재가 만나는 네. 경험, 그죠? 네, 반대로 그렇게 다투거나 갈등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싹둑싹둑 편집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또 화해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부부죠.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네. 정말 말도 안 돼. 갑자기 어느 순간 저희도 뭔가 이렇게 갈등에 고조해 있다가 한번 툭 웃다가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비한 그죠. 뭔가 머리로 다 풀 수도 없고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죠. 사실 그 모든 관계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돕는 배필이어야 될 텐데 그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잘 모릅니다.
알면서 저 좀 자신이 없어서 자 뭐라고 하죠? 에제르 케네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돕는 게 여보 숟가락 좀 줘, 뭐 물 좀 떠나줘, 그런 돕는 거 아니고 여기서 돕는 건 구원의 의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그 의미에까지 되는 돕다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의 어떤 위기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그냥 눈 감아버리고 외면할 수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걸어서 거기에 뛰어들어야 하는 운명, 그렇죠. 운명 공동체가 부부의 관계, 그리고 가정의 관계. 뗄 수 없는 뗄 수 없어요. 어떻게 운명 될 거야? 공동체죠. 근데 이게 참 서로의 일정한 서로에 대한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희생이 전제된 관계인 거죠. 한쪽은 힙합 비트인데 한쪽은 막 둠치 이렇게 EDM 일 수 없어요. 서로 이렇게 박자를 템포를 맞춰서 정말 안 맞는 관계 같지만 어떻게든 조금씩 서로가 서로 양보하며 그죠. 네네네. 남녀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연애하는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희생의 관계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하죠. 네, 저도 어느덧 빵과 밀가루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사실 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식주의자인데. 맞아요. 저도 네. 빵과 스파게티를 주로 먹게 되었죠. 크림치즈 뭐 이런 거 그죠. 네. 음식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주가 참 네. 가장 우리 삶에 밀접하니까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한 거죠. 또 그죠? 뭐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실전을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이 육아할 때 아이 새벽에 깨면 같이 깨야 돼요. 제가 잘 못 깨서 참 미안할 때가 많은데. 미안해서 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크림 스파게티 같이 내가 어찌됐든 네, 그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일정한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며, 그죠. 네. 그 영역들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운명 맞아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참 해주신 것.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이 책이 한때 좀 유명해졌었잖아요, 그죠. 5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정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참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선물을 받는 거를 참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는 경우,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또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참 스킨십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걸 통해서 서로의 온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기도 하죠.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인정해주는, 또 아까 전에 뭐였죠?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함께하는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마련한 시간. 나의 시간을 내어놓는 거죠. 내 거 할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 맞아요. 그 시간을 내어주는 거니까. 맞아요. 선물을 하는 기쁨. 그렇죠. 그 물질적인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죠. 과정이 느껴지겠죠. 와. 그러니까 편지도 손편지가 또 대단하게 의미 부여되는 건 이걸 직접 쓰는 수고와 여러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 말들에서 오히려 느끼는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거.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해요. 하지만 난 함께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바쁘니까. 그건 아니죠.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좋아하는지, 어떤 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지도 조금 파악하고 그 사랑의 언어로 그에게 다가가 주는 것도 참 배려고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 말고 또 다른 관계가 또 있죠. 형제, 자매, 어떤 형제 관계들, 그죠? 이상하게 서열부터 떠올리는 형제 자매 관계하면
해시태그 1번으로 이제 내가 1번이다. 서열. 넌 둘째야. 네. 그렇죠. 관계도 사실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저희 여울이 첫째가 음. 이제 둘째 아유리가 이제 태어나기 이제 거의 직전에 여울아 동생 태어나면 뭐 해줄 거야? 뭐 선물해줄 거야? 예뻐해줄 거야? 이러죠. 혼내줄 거야. 혼내줄 거야. 혼낼 어, 준비를 하고 있었네. 네, 생각도 못했어요. 혼내줄 거야. 저희는 연년생인데 치열합니다. 벌써부터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경쟁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네. 아빠의 사랑은 별로 그렇게. 맞아요. 마치 그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좁은 데 위에 사람 많이 타는 거 한 것처럼 신문지 위에 올라가기처럼 엄마를 서로 막 그죠? 예, 발끝으로 막 파고들고 막. 부럽습니다, 어머니들. 자, 형제 자매 관계. 네, 하여튼 형제 자매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정말로 수평적인 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 관계를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게 형제, 자매, 남매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아까. 첫 번째 세상이 같은 관계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 번째 세상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첫 번째 세상 아닌가? 엄마 뱃속이 첫 번째 세상이죠. 10달 동안 있는. 근데 똑같은 엄마 뱃속을 거쳐서 나온, 어찌 보면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이 같았던 존재구나. 제가 시작된 게 어디냐고 파고 들었을 때 형제의 관계에서 그 제가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거죠, 그죠?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보지 않고 대결 구도로 보고, 그래서 저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나머지 생명을 아예 없이 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게 다 파괴되어서 오늘날 여러 많은 분쟁, 갈등 때문에 이념의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물어뜯고 미사일 보내고 또 미사일로 화답하고 막. 네. 이게 전부 다 형제 자매의 어떤 영성, 함께 도와 살아가는 그게 파괴되어서 그죠? 생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라는 이 모든 인류의 공동체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인류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서로와 서로를 누르고 뜯고 내리누르고 하는 어떤 그런 갈등들, 그런 갈등의 시작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경고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처음 사회 경험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통해서 형제 관계나 자매 관계, 남매의 관계를 통해서 참 소통과 연대의 어떤 방법들을 배우고 사회에서의 어떤 다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최초로 형성해가는 그 형제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죠. 싸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전과 기록처럼 우리 형제의 역사 가운데 빨간 줄 끊어지는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죠. 다른 걸로도 배울 수 있지만 제일 빠른 게 싸우는 거더라고요. 싸우고 나서 철든다는 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들을 조금씩 처음에는 서툴지만 싸우는 방식으로 서툴게 대하지만 서서히 그것들이 이제 뭔가 무리고 가고 조금씩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서 그런 어떤 싸우는 방식들이 고급져지겠죠. 이제 대화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참 형제, 자매, 남매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이 가정이라는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참 누구나 경험하지만 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정이란 뭘까요? 천국을 교회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 현 시점,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혹은 그 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고 매일 저주하고 욕하고 책임을 미루고 또 자녀에게 그 모든 자기가 답답한 마음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밖에서는 만만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 걸 가족에게서 보상받으려 하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아내를 내 부차적인 존재, 내 옆에서 거드는 존재, 내 밑 자녀들도 그냥 내가 나중에 이 수고한 대가를 다 철저히 보상받아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마음으로 자기 가족을 들여다보는 이런 가정, 모든 가족이 그렇다면 그건 지옥이죠. 이 가정이라는 게 참 이루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나에게 자녀가 생겼고 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이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참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간다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냥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히는 게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참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참 가정 안에서의 그 한 존재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네. 대하냐에 따라서 참 가정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네.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가정들의 아버지, 시작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네, 잘 까먹지 마세요. 자주 기억하고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5월에만 5월 8일 혹은 5월 5일 5일 날에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네,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